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김서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첫눈이 폭설이 돼가지고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기후 위기입니다. 정상적인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지를 좀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소망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요, 세상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태어나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을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연료는 좀 깊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모르는 세상, 또 모르는 지식, 모르는 세계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흔히 흔한 말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성경책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 성경책이 어떻게 여러분 손에 쥐어진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라는 성경책이 기본은 아실 거예요. 출판사에서 인쇄를 부탁해가지고 인쇄소를 통해서 우리 책방에 있는 성경책을 구입해가지고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종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대충 짐작은 되겠죠. 동남아 이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아니면 브라질 같은 원시림에서 펄프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요?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수백 년 동안 햇빛과 탄소와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나무가 된 거잖아요. 이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얼마나 떨어진지 아시죠? 대략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한 1억 5천만 킬로 맞나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냥 떨어진 그 에너지를 받고 나무가 자라거든요. 탄소와 물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그 물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그 기원을 찾아보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 끝을. 그러면 그 기원은 어디야?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은 고대에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했죠. 그게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델피 신전에 갔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신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대답이 그건 거예요. 너라고. 네가 가장 똑똑하다고. 자기를 생각해봐도 자기는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무지하다고 여겨서 정말 그러한지 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이게 누가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지를 계속 찾아본 거죠. 그걸 대화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잘 안다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정말 잘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계속 물어보면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무지가 폭로가 돼요. 소크라테스를 정말 싫어합니다. 당시 우리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요 소크라테스를 정말 싫어요. 예, 무지를 폭로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모르는 게 아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진짜 깨달음이고, 예,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예, 보여지는 만큼 보고 있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 있는 세상이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밀하게 완벽하게 보진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나무가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다 이렇게 죽고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못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나무에 의존해서 너무 많은 것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죽으면 생명체도 없습니다. 예,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자꾸 제가 기원을 따지게 되는데 지구 말고요. 다른 우주에도 정말 생명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지구상에 오랜 동안 공룡이 오랫동안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멸망하고 사라졌잖아요. 우주에도 생명의 조건이 사라져가지고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 생명의 조건이 있어서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뭐 그런 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알면 더 골치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지금만큼 지식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이게 문명이 잘 발달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를 몰라요. 진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게 비현실적이고 한가한 것처럼 들려요. 예. 이 치열하고 전쟁 같은 세계 속에서 실용적이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낭비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시간을 더 돈을 버셔야지. 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더 벌고 잘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원을 자꾸 생각하는 게 왜 신앙적으로 유익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산과 바다와 들과 초목과 모든 생물들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을 잘 보시고 잘 느끼다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벽한 조건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미래의 염려와 걱정이 있고 또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고 변수도 많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세계가 완전한 세상이 아니어서 불완전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연주회를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누구는 노래하고 누구는 이렇게 뭐 바이올린 키고 피아노 치고 처음에 딱 연습하면 그냥 참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계속 소리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의견도 달라가지고 네가 좀 더 줄여라, 키워라 하면서 이렇게 뭐 조율하는 그런 충돌하고 다투는 과정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연주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서로를 계속 맞추고 배려하고 조율하면서 소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때가 되면 무대에 딱 서서 완벽한 연주를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완벽한 연주를 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것들을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궁금증이 들어야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연습하다가 무대에 서야 되는데 언제였습니까? 언제까지 연습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궁금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언제가 때가 되면 서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언제쯤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언제 오실까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림절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이 대림절인데, 예.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여러분 소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마지막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걸 종말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 그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요 건강한 교회, 그래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꼭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하늘나라가 열리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정말 복되고 축복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이렇게 뭐 하나님께 어긋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오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구약부터 쭉 읽어보시면 목적은 분명해요. 목적지가요. 예. 포커스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길 향해요. 결국은 심판과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도 결국은 이사야도 그랬고 새 하늘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그 상태, 주님이 다시 오심, 이걸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그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떤 말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 이 구원자가 다시 오는 걸 말하는 것,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인자가 임한다. 예. 그때 그러니까 인자이신 주님의 파루시아,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 다시 말씀드려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완전한 구원,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면요, 더 이상 아픈 사람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고통당하는 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상. 그걸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샬롬의 세상. 예.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그리고 서로를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진실하게 대하는 세상. 그게 샬롬의 세상,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꿈깨라 그런 세상에 절대 안 온다고.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그건 불가능한 종교적 몽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명이 우리가 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삭막해지잖아요. 분명히 첨단 문명들이 계속 발달하는데 세상은 더 삭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믿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완성할 수 있으면 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그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이 빨리 오는 게 좋습니까? 늦게 오는 게 좋습니까? 빨리 와야 됩니까? 늦게 와야 됩니까? 지금 세상은 뭐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좌절스럽고 빨리 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늦게 오길 원하시는 분 계실 거고 하루라도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제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36절 그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이잖아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안타깝게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천사도 모른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그냥 상상하는 건데 알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그날과 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딱 3년 후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십니까? 우와 3년 2년 11개월 열심히 놀다가 1개월 회개하고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는 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 부모님이 밖에 나가 있는데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언제 오세요? 이 언제 오세요라는 문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벌고 싶다는 의미죠. 알아야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죠. 뭘 공부를 안 했거나 집안을 안 치웠거나 그 시간을 알면 내가 빨리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몰래 오세요. 근데 그 문자 받는 순간 바로 뛰쳐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도요. 노아 시대 오늘 얘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잖아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노아 때 노아가 그렇게 간절히 외쳤거든요. 세상이 망하니까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듣지 않습니다. 건성건성 듣습니다. 그날 대홍수가 오는 날 그날까지도요. 그냥 일상에 취해 살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 왜 안 들었을까요? 그들이 왜 노아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그들 중에도요 분명히 꽤나 똑똑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예측해보고 기상학자는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떤 거냐면 노아가 곧 이게 하나님이 물로 대홍수로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게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됐다라 그러면 뭐 제방도 쌓고 지붕도 다시 뭐 수리하고 뭔가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로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홍수 날까지도 일상에 취해서 살다가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전무후무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홍수를 경험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 오직 일상에만 매몰됐기 때문에. 일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그 상황이 정확히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그냥 일상이 전부였던 겁니다. 세상의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의미하단 말이 아닙니다. 일상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파묻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일상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함몰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일상이 너무 치에 있게 되면 그걸 전부처럼. 일상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좀 느끼면서 의식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피부에 와닿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까?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서 이제 놀이터에서 막 모래놀이하고 막 놀다가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엄마가 부르면 들어가야 되는데 노는 거에 심취하다가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래놀이가 전부 거기 너무 좋아서.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데 그 일상을 전부인 것처럼,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처럼 느끼게 되면 영적으로 자꾸만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일어나는 각종 사고는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죽음이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나이대에 언제 죽고 싶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상이 아무리 소중해도요, 우리가 여기에만 묶여 있게 되면 우리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 반드시 정리하고 매듭을 칠 때가 오거든요. 우리 삶이라는 게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이 퀄리티와 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삶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마지막 때를 늘 겸허하게 준비하며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늘 평범하게 계속 반복하는 이 일상이라는 게요, 마냥 계속되지 않습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듯 우리 삶의 모습도 지금처럼 결코 계속 되어지진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오잖아요. 아무리 각별한 친구 사이도, 가족 간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 순간 손 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하게 붙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언젠가는 한순간에 단절이 됩니다. 그런 날이 점점 다가와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그날이 오게 되면 한꺼번에 헤어지면 너무 힘듭니다. 좀 절반 좀 헤어졌다가 좀 시간 아니에요. 한순간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그걸로 끝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삶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 순간이 얼마나 과격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4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그림처럼 설명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라는 건 되게 친한 사이라는 건 아시겠죠? 늘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형제거나 친한 이웃이거나.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아마 평생토록 이렇게 품앗이하며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가까운 사람인데 마지막 때에 되면 함께하지 못합니다. 41절에 맷돌질하는 여인, 이 두 여인은 모녀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같이 맷돌질하면 되게 친한 사이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길이 갈라요. 길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길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친하게 이렇게 있다고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지막 때의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 우리 삶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더 엄중한 건 그날이 되면 이렇게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급작스럽게 도둑처럼 임한다는 게 이게 좀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이게 언제든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딱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열처녀 비유예요. 이 말씀 한 다음에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빡 잠이 들어요. 여러분 잠든 건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한데 생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잠든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는요.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자고 있다가 깨어서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잔치집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건 신랑이 오는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준비했냐? 안 했냐? 이걸 삶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삶으로. 이런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근데 이걸 여러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불확실한 걸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걸.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불확실한 걸로 여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점점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정말 오는 거 맞아? 오는 거 맞아? 이미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이 재림의 문제가요. 크게 논쟁이 벌어져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오는 거 맞냐? 재림의 의미가 뭐냐? 자꾸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도요. 당시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재림이 안 일어나니까 당혹스럽잖아요. 이런 문제로 정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고 이걸 되게 의문을 푼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곧 속히 오겠다고 말을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림이 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의 재림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재림이 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온다. 반드시 온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신앙적으로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아, 주님의 재림이 실제로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말씀을 잘 새기라는 말은 혹시 아니야? 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 2000년대에 새로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동의되십니까? 이런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아니에요. 예.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림의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는지, 재림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속히 오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의 시간의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의 시간의 의미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이게 전에 말했지만 크로노스라 그랬잖아요. 이게 물리적 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잖아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 속히라는 말을 우리의 물리적 시간으로 자꾸 잣대게 되면 자꾸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00년의 그 시간이요,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구의 물리적 나이는 45억 년입니다. 예. 앞으로 한 못해도 45억 년은 더 버틴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요. 지구가 망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이 깁니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불확실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언약의 신학이에요. 언약.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 신약의 역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속히 다시 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100년일지 100년 후일지 아니면 1000년 후일지 당장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그 재림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재림의 신앙 속에서. 특히 속히 오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히 오겠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속히 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갑자기? 급작스럽게? 속히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예. 이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마음의 자세는 어떨 것 같아요? 속히 온대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예? 아 지금 부모님 빨리 속히 오신대. 그럼 여러분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뭔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반의 준비? 하나님 맞을 준비? 그 속히 오신 그 마음의 마인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인드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속히 오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 언제 오실지 몰라. 준비해야 돼. 늘 그 마음으로.
나태하게 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일 하지. 뭐 내일 뭐 좀 시간 지내도 전혀 문제 없어. 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속히 오신다는 마음을 깊이 깨닫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의 속히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42절 보시겠습니까? 42절 말씀.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아무튼 깨어 있으라.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셔도 모를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막상 오니까 몰라봐요. 왜 몰라본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주님 알아보시기 쉬울 것 같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물론 말씀이 오시게 되면 훈무할 만한 게 없고 낮고 천한 곳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 있지만, 그런다고 마구간까지?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 보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구간에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빛은 나야죠. 예. 최소한 우리가 뭔가 흠모할 만한 어떤 뭔가 그래도 주님의 메시아인데 뭔가 그래도 뭔가 매력적인 게 더 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알지 못하면, 예,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봐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시면서, 예,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니네들은 참 살아생전에 나를 잘 돌봤어. 예수님을 잘 섬겼어라고 말을 하면서 칭찬하는 천국의 집단이 있고, 한쪽은 너희는 왜 나를 돌보지 않았냐고 책망받고 지옥을 가는 이런, 예, 두 갈래 부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 핵심이 뭐냐면 그건 거예요. 작은 자에게 했던 게 나한테 한 거야. 나그네 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으로 느낄 수 있으면 너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긴 거야. 반쪽에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내 멋대로, 내 기대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오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그건 아니야라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되는 거지. 좀만 비틀어져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은혜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리는 복이잖아요. 그러면 알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탕자 둘째가 불효하면서 유산 갖고 도망쳤잖아요. 자기가 멋대로 살고 싶다고. 근데 이 아버지는 오매불망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성공해서 뭔가를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 자체가 돌아오길 원하거든요. 근데 막상 아들을 보니까 그 몰골이 어때요? 알아보기 어려워요. 냄새는 엄청 나고, 예, 그 몰골이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돼지를 치다 와가지고 냄새도 엄청 나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몰골이 상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알아요. 멀리서 제 아들이 온다는 걸 압니다. 예, 본질을 보고 있으니까 아들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지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아픈 병자의 모습으로 오실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실지, 어린애의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의 시작. 여러분, 교회력은요 12월부터 시작이 돼요. 달력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되겠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월 첫 주부터.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요 오늘부터 4주간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대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의 신앙을,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 약속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지 않도록,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참 생명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는데 그걸 자꾸만 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점검하고 반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대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세계를 더 깊고 넓게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른 모습으로 약자로 나그네로 병자로 오신 그 작은 예수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